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선거 기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인사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아니고요. 오래전에 뉴욕에 있는 한 이민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가 서로 나뉘게 되었고, 또 교회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하여서 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소식이 뉴욕 전역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교민 신문에도 실리게 되었고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 하나와 또 신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 두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고요. 또한 말씀은 신약 성서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른에 7번까지라도, 그러니까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런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성경 말씀은 서로 이렇게 조화로운 말씀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상치되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은 내가 피해받은 만큼 그대로 복수하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담고 있고, 또 신약의 말씀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서로 조화해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두 말씀을 가지고서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치리해야 한다고 하면은 한쪽 있는 사람들이 치리를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른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렇게 설교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한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치료해야 되는데 무조건 덮어주라 하면은 또 한쪽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서로 싸우는 교인들에게 참 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요지는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또 신약 선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이 각각의 적용의 대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구약의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가해자일 때,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라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잘 덮어지고 잘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만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저지른 실수만큼 내가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가해자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피해자를 만난다면은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의가 상하지 아니하고, 또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른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또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피해자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이런 억울한 상처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이렇게 구약 성서에 복수법을 가지고서 행동한다면 일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고, 또 계속해서 복수의 복수를 거듭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복수하면은 우리의 마음도 편치 못하고, 또 가해자도 아마 또 굉장히 많이 마음이 불편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가 피해자였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해자인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내가 받은 만큼 나도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간다면은 아마도 가해자도 나의 마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또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은 서로 싸우는 교인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한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하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피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해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볼 때 교회가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교회는 다시 주님의 교회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누가 가해자입니까? 둘째 아들이 가해자이죠.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가해자로서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내가 큰 죄를 잘못 지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일꾼으로 일하겠습니다. 하나의 품꾼으로서 내가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인 아버지는 가해자인 아들에게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라 다시 아버지의 아들, 사랑 관계로 다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권면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이미 나눈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는 서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적은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두 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할 때 아마도 이 문제가 로마 교회의 큰 시험거리였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7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너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갈등할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불편해할 때, 사이가 틀어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은 어떤 성서학자는 로마서 전체를 잘 요약 정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전반부의 내용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이죠. 우리는 죄인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7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바로 마지막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이신칭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의 그 내용은 12장부터 15장의 그 실천적인 그 말씀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이신칭의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은혜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부의 말씀은 바로 12장부터 15장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너에게 사랑을 배워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의 문제로 서로 아주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내 아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저들이 상처를 입었구나,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은 저렇게 무지한가, 그들의 그 지식 없음을 갖다가 탓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이 우상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족한 교우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교회를 떠난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받아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 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아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강한 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약한 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또 유대인을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이방인을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만 달란트는 마태 공동체 당시에 가장 큰 빚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의 빚을 1만 달란트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진 종이 있었는데 이제 왕과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금을 상환할 시기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모든 소유를 팔고 내 자신과 내 아내와 내 자녀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이 종이 왕에게 울면서 간청합니다. 내가 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종이 울면서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이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왕에게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니. 근데 이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에게도 똑같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그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를 옥에다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종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민망해서 왕에게서 이 모든 사실을 다 그에게 고하였죠. 그러자 왕이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를 불러서 그를 꾸짖고 옥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이 종처럼 서로를 받아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또 서로를 돌보고 용서해주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해서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갚아준 것처럼 너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었으니 너희도 이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똑같이 갚으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70번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서로를 향하여서 이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로마 교회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십자가는 수평선과 또 수직선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직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내리사랑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수평선은 우리 모두를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받아주신 주님의 그 넓은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내리사랑과 또 넓은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받아주는 주님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서로를 받아주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러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그 1차적인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유대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대인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또 이스라엘에 성장하셨고 또 이스라엘에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또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이 할례 수종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주 앞에 나왔던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을 자신이 이렇게 제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우선적인 사역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사역이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사역이 바로 자신의 우선적인 사역이라는 이렇게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의 은혜를 유대인에게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부어주신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마치 그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과 또 이방인은 우리가 영적인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장남과 또한 차남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 모두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간섭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아들에 듣지 아니하고 두 아들에 있었습니다.
당자의 아버지의 첫 번째 관심은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또 나중에 그 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에는 또 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아들도 받아주기 위해서 그를 데리러 광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한 아들에만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두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관심은 두 아들이 한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본문 9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4개의 구약성서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게 해서 이 바울은 4개의 구약성서 본문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열방은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고, 또 주의 백성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다시 시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은 이방인을 뜻하고 있고, 또 모든 백성은 바로 유대인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서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한 자가 일어나서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방인들이 그를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개 구약성서 인용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어울리고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서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고, 또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애들은 손님이 오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친하게 잘 지내가다가 누군가 손님이 오면은 그다음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가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요구할 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 분들 많이 모시고 잔치를 베푸는데 하루는 집에서 교회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우들이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목사 자녀들이 서로 싸우니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들 있는 방에 와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뼈 있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꼭 이럴 때 부흥회를 하는구나 하면서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번 크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흥회할 때 부흥회가 마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로마 교회는 지금 갈등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어디 이 문제뿐이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아마 교회가 서로 다투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서로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들을 도우시면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특별히 여러 다양한 형제자매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다양한 지체들이 많이 있구나. 어린 지체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고요. 다양한 지체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강한 자들도 있고 약한 자들도 있고 연약한 자들도 있고 강한 자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자들도 있고 또 칭찬받지 못한 자들도 있고요. 누구에게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 안에 많은 교우가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재직회 열면서 장로 10분 그리고 권사님 또 30분, 안수 집사님 20분의 이름을 적으면서 저는 유람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참 많은 지체가 우리 안에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구나 사랑받는 분도 있지만은 또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 사람들에게 그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교회가 나아갈 빛과 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서로 바라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